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3월 1일부로 이명옥 권사님 가족, 김명길 성도님과 아들 김성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전입이 됐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곳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온 노아와 같이 가족 구원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의 근본이자 명철이라고 했어요. 명철이라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자를 가리켜 명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어서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모사, 그와 의논할 일꾼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일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를 감춰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좌 우편에 가 계심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한테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받아야 돼? 예수님 이후에 나올 가지 사명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하나예요. 한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실할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인 거예요. 그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뭐냐?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가지 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이 다 숨은 전략으로 감춰져 있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다. 영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경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말 하나님은 반석, 바윗돌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한 분이에요. 진실하시고 망령되지 않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상에서 뭐 내가 지혜 있다, 뭐 많이 배웠다, 내가 용기 있다, 내가 부자다 자랑치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러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런 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은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정말 지혜 있는 자라면 선행을 하라는 게 선행을. 그런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왜 적으냐? 세상 지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 가지고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쓰레기요. 세상 지식과 지혜는 다 쓰레기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게. 계속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해도 그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해서. 하나님 눈에 보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걸 패하셨기 때문에 덮어놓은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라 기사 이적만 바라보고 병 고치러 나오고 먹을 거 구하러 나오고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미련한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것은 마음에 꺼리끼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니까 미련한 짓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자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세상 사람보다 다 지혜롭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지식 있는 세상 지식 있는 사람들 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뭐 문벌이나 학벌 좋은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다 도렇게 다 거기가 거기고. 그 세상 지혜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홀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선행을 착한 일을 보이라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왜 줬느냐? 이 성경 말씀 왜 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데 교회 다닌 나라 사람들이 더 악한 놈들이 더 많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하는 거 보면 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하는 자들이 더 많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맹종적으로 나와서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선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알아야지 행하지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내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 지금 죽은 신앙으로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오늘 야고보서 3장 14절.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선행하는 자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선을 알아서 선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다, 그리스도 믿는 자다, 내가 지혜 있는 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거기시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젖먹이 어린아이들이나 남을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젖먹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렇게 시기와 다툼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성한 자라만이 뭐 계시록의 섭리도 알려주고 하는데 뭐 선해라, 착해라, 봉사자라, 주일성sul 다 지켜라, 헌금 많이 내라, 그러면 구원받겠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 도의 초보에 몰리는 자들에게는
깊은 말을 줄 수가 없다잖아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주고 고기를 주고 싶은데 젖먹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만 솔깃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말씀을 들으면 고개 떨구고, 응? 몸 비틀고 지루해하고,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장성한 자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다툼이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그게 있으면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을 따라가는 자고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요. 선악을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악이 이거는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언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분변이에요. 분변. 자기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있는 자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여기 분쟁 시기 나오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이렇게 서로 남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는 거예요.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니까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겠느냐 이거야.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거짓하는 것이라고 해요. 거짓하는 것이라고 한 거야.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금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참다운 지체라면은 거짓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은 누룩이라고 해서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세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자랑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자랑할 건 뭐냐?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있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 온전히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지혜와 세상에 내가 뭐 박사, 철학 박사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세상에서 직분 다 겪었어도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자랑할 사람 있어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은 존경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주 안에 있는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러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쾌락이 더 좋은데?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먹고 싶고, 뭐 부자 되고 싶고, 또 뭐 식욕, 색욕, 물욕, 안목, 보이는 애들 다 갖고 싶고, 가보고 싶고, 이생에 대한 자랑, 자식 자랑, 지혜 자랑, 지식 자랑, 가문 자랑 같은 거.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못 받고 세상이 나에서 못 받은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못 박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과 짝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세상과 보타는 자들을 간음이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또 이 세상 지혜는 마귀적인가 그랬어요. 마귀적.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 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율법신앙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율법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새끼니까 사람은 다 마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의 후라는 거야. 가인의 후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리가 없어요. 율법 따라간 자들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율법 속에 뭐가 있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613조항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지킬 수도 없는 법인데. 그래서 마귀에 속하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다 죄악으로 나타난 자들인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라면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며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양술 어질고 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거짓이 없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받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진리를 받았다면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자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속에 하늘의 죄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 그럼 그 말씀의 뜻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가 되고 죄악을 일습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린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높은 수준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되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은 이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교회 들락날락 가서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어리석인 시장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와 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 신령한 말씀을 줄 수 있고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고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 줄 수 있는 그런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고 하나님께 바라는 수준과 목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타내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깨끗하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깨끗함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거듭난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 거.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화평한 자가 돼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화평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화평하신 분이요. 화평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율법을 없애버린 화평의 제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멀리 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그 율법의 담을 헐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만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다. 관용이라는 것은 널리 용서한다는 거예요. 널리 용서. 얼마만큼 용서하냐? 용서 못할 게 없다고 한 거예요. 모든 거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를 요구하시냐, 용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거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거릴 게 있어요? 뭐가 시기와 다툼이 있고 뭐 질투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순하다. 양순이라는 것은 어질 양자 순할 순자예요. 어질고 순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양선으로 나오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지? 어질고 선하다는 뜻이나 어질고 순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어지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지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내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인내하신 하나님이요. 어질고 사랑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라는 것은 어질고 사랑을,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제사, 예배보다도 번제물보다 헌금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더 바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지러야 된다. 어지러야 된다. 어떤 자가 어진 행위를 하느냐? 시편 112장 4절 보세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어진 행위를 할 수 있고 자비를 줄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긍휼한 자, 긍휼하다. 하나님의 죄를 받은 자는 긍휼하라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함,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나 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심어줬고 모세에게는 긍휼함을 계속 심어줬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그 긍휼함은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들은 강팍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줘도 말씀 안 받는 자들은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 줬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도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긍휼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게 되고 긍휼을 할 그런 자들을 데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긍휼히 여길 자들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은 다 매듭과 같은 거예요. 다 덮는 거예요. 사랑은.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선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착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돼야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는 사단 마귀 속에 속한 자고 빛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잖아요. 선한 열매.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지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짓 목자 따라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가인과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 고라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또 말씀이 없는 구름, 이런 자들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런 목자들 따라가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는데 편벽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낯을 봐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의 행위야. 신명기 5장 3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누구 사람 뭐 좀 안다고 해서 좀 친하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천한 자에게 다 공평하게 돼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도 당장했잖아요. 헤로드 왕 앞에서도, 유다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잠언서 24장 23절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사람 뭐 안다고 해서 봐주고 이게 아니야. 공평히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를 어떤 자를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잠언서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라도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뭐 정직하다 해서 다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면 정직이 기본이야 바탕이 된 자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접경, 지름길까지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직한 의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거두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둔 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거두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수확하고자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느니라? 사람을 얻되 어떤 사람을 얻어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거짓 것들 사람 많아봐요. 소용없어. 알곡되는 자를 모으지. 에? 겨가 몇 가만히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얻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얻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생명나무고 영생의 축복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는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으로 심어서 이런 의의 열매를 거둬야지 여러분들이 영생까지 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세요? 전부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율법에 묶여서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잖아요. 내가 의인이라면은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기독교 풍토 아니에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 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맡겨서 이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너희가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할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예수님이 해방시켜줬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요?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어서 영생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